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사실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였죠. 그게 뭐냐? 구원의 축복과 그 다음에 교회의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뭐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은 물질의 풍요로움도 아니고 문제없음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첫 번째와,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란 것입니다. 교회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신 곳, 이것을 다른 말로 구약의 용어로 표현하니까 에스겔 성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그 골짜 그 문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살리는 바로 그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와 생명수의 강이 중복되면서 그림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의 강이 충만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2장 전체의 그 구원과 그리고 그 교회의 축복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냐?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1절입니다.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무슨 구별이 있느냐?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죄와 허물은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도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또는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는 우리의 허물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다 그런 말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결국은 허물과 죄는 같은 말이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질러진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끼는 악한 것들 통합해서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 성도들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생명수의 강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맛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미 죄와 허물로, 근데 이게 그 1절의 앞부분에 나오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2절에 말하면서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서 이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양 역사학자들은 서양의 역사,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정신문화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17세기, 18세기경에 일어났던 천재들, 과학 천재들, 갈릴레오, 뉴턴, 아니면 이런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자연과학적 어떤 진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보는 이전의 신화적, 미신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성과 그 다음에 과학적 사고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걸 과학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주로 17세기, 18세기경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바로 그런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을 전근대, 우리 전근대적 사고를 가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미신적 사고다, 과학적 사고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 이후에서 보통 한 1, 2차 세계대전 때까지, 대체로 그때까지를 근대, 이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대라고 말하고, 여기에는 뭐가 특징이 되어집니까? 이거는 과학적 이성, 과학적 사고,
아주 절대 이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쟁 이후의 인간은 이성에 대한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더 좋은 세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그 이후부터 비판적인 세력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를 시작되었고 주로 20세기 후반과 지금 현재 21세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후기 근대, 이걸 영어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전 근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연과학과 이성의 인간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미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AD 1세기에 에베소와 바로 헬라 그리스에는 올림포스 12주신이라고 하는 바로 제우스와 헬라, 영어로는 주피터와 주노, 그리고 그의 형제들인 하데스, 지옥의 신 하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리고 대지의 여신 데메트르, 이런 사람에 의한, 그 다음에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유명한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폴론,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이런 신들을 모시면서 그 신들로부터 신탁을 받고, 신탁을 제일 잘 주는 데가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델피 신전의 아폴론 신이 제일 신이 잘 내리는 곳.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 지구의 기가 제일 센 곳이라고. 그래서 그곳이 헬라어로 옴파로스라고 말합니다. 옴파로스. 그게 뭐 지구의 배꼽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폴론 신전이 있는 델피 신전이에요. 있는 곳이었어요. 또는 사람들은 사랑의 여신 성애,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신인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로 비너스 신, 그것을 고린도에서는 음란하게 섬기기도 하고 성적인 것을 막 자극하여 어떤 많은 다산과 풍요를 이루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것과 조금 다르지만은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이것이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 신인 것입니다. 달의 신인 것입니다. 이런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섬길 때 뭘 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구에 평화를 주세요, 저기 어려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복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잘되게 해주시고, 나 복 주시고, 남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내 문제 해결해 주고 나 잘되게 하고. 여러분, 다신교 우상숭배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비판해서 전 근대를 비판하면서 근대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연과학과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그것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최고로 믿고 왔습니다. 사실은 현재는 근대적 사고인 이성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것이 많이 비뚤어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죠. 그래서 이성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형상 우상을 보이지 않는 지성의 우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지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사상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시대의 사람들은 형상 우상도 유치한 것으로 배쳐가고, 지금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적인 지식을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많이 비판합니다. 뭐든지 비판합니다. 지금은 뭐냐? 감성의 시대, 직관의 시대. 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뭘 파악하고 뭘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내가 딱 보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시대, 절대가 없는 상대적인 시대. 그래서 지금은 감성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은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상 우상이든지, 사람들은 사상 우상이든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감성 우상이든지를 섬기면서, 근데 그거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죄의 본성을 자극하고 강화시키고 오히려 북돋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죄 가운데로 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2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사실 서양 유럽의 기독교 문화, 이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는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곳, 어떤 세대, 어떤 민족, 어떤 나라, 국가든 우상을 숭배해요. 그리고 그 우상은 배후에 영적인 실제적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장난으로 이거 내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서 뭐 하나 만들어놨다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옛날에 산에는 산신이 있다고 하고 호랑이를 많이 섬겼죠. 주로 산신령이라고 하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다고 하고, 뭐 거북이도 어떨 때는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뭐 잉어도 용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늘의 별을 섬깁니다. 저 별이 나의 운명을 잘 점지해 준다고 해서 칠성이라고 말합니다. 북두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속적인 해와 달과 별과 산에 있는 나무와 짐승과 나보다 힘센 것을 섬기고 살았어요. 우리 민족이. 조금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불상, 불보살,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상과 불상과 그 다음에 보살상, 부처님까지는 안 됐지만 인간에서 부처님이 되기 직전에 있는 관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불교계에서 말하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을 전각에 모시고, 불보살이 있는 곳을 전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신령 모신 데는 산실각, 산신각, 뭐 칠성각이 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과 각과 전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있었어요. 뭘 비는 겁니까? 복을 비는 겁니다. 네,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속, 우리의 여러 가지 풍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제사들을 뭡니까? 유교는 뭐였습니까? 하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을 섬기면서 주작 아래에 의해서 우리의 부모를 잘 공경해라 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음식을 갖다가 죽은 부모에게 섬기면서 드리는 그런 상태, 조상제사. 그래서 동양적 사고인 우리나라는 바로 무속과 불교와 유교를 통해 가지고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불상과 어떤 산신령과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심지어는 조상을 신이라고 말하고, 조상 홀령이라고 말하고, 조상 신이 오신다고 말하면서 섬겼어요. 우리 한국의 여러 풍속 중에서 강릉 단오제가 있습니다. 유명한, 아주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된, 단오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춘향이와 이몽룡이가 광안루에서 그네 타다가 만난, 주로 단오나 뭐 그때 정도의 아주 봄, 아주 따뜻한, 언제 땅의 기운이 가장 센 5월달, 5월이 겹친 5월 5일 단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단오는 이거 우리 그네 타는 날이구나, 조금 더 아시는 분은 청포로 머리 감는 날이구나,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요 제일 처음에 태백산에 바로 대관령 산기슭의 국사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산신령으로부터 뭔가 혼백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 강릉에 있는 어디에다가 안치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그 신과 함께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문화가 그랬어요. 우리 4월 5일을 무슨 날이라고 말합니까? 한식이라고 말합니다. 한식이 뭡니까? 조상 제사를 드리는데, 부모님께, 죽은 부모님께 뜨거운 음식 드리지 말고 차가운 음식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산에 가서 벌초하고 제사 지낼 때 차가운 음식을, 차가운 밥을 준다고 하는 것이 한식이에요. 우리 문화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전부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 풍속이었어요. 이 시대 사상이었어요. 이 시대 문화였어요. 이 시대 종교였어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3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울은 똑같이 죄와 사망으로 잡혀 있었던 우리, 두 번째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우리, 그리고 그 실제의 모습이 어떤 거냐를 선명하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똑같은 말로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어떤 신을 만들어서 빌고 또는 어떤 사상을 만들어서 자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종교적으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불순종의 대표자, 하나님을 거역한, 반항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첫 번째 원인, 그 사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그게 뭐냐? 실제 우리의 모습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성경은 우리 육체를 다른 말로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바디를 말하지 않아요. soul, spirit, 그 다음에 body, 이 바디를 육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그것은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삐뚤어져서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 이 죄의 본성이 들이박혀서 내 자아와 모든 것이 비틀어져 있는 내 모습, 그렇게 된 자를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요 잘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는 다들 나이스하고 또 도덕도 잘 지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의 모습을 알고 싶을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의식과 내 모든 것에 어떠한 것 없이 가장 본능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나입니다. 내 육체의 욕심은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육체의 욕심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수군수군, 하나님이 능욕하시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모든 일이 내 속에 알게 모르게 쫙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며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갈 때는 바로 그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죄와 사망에 잡혀 있는 삶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런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저 불신자들은 말이야 아직도 예수도 안 믿고 뭐 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았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았어요. 저도 뭐 태어날 때부터 목사였습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사실은 불신자셨죠. 우리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저는 얼굴 모릅니다. 두 분 다 술을 드셔가지고, 하도 많이 드셔가지고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들 못 낳는다고 우리 외할머니를 얼마나 구박했던지 첩을 두셔가지고 이렇게 사셨던,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의 자식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다 하나님 없이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살던 그런 죄악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사망, 뭐 때문에 사망입니까? 죄 때문에 사망.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바로 바다 같은 사랑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죄밖에 없고, 우리가 한 것은 예수 믿고 뭐 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다 나를 위해서,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늘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만 했습니까? 마음 아프시게 한 적도 너무 많았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못 박은 적도 많았고, 내가 다시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 가운데 빠져서 있었던 적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살펴봐도 이건 나에게서 온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회사에서 나를 돈 주고 열심히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은 뭡니까? 회사에서 나에게 한 1,000만 원씩, 10,000불씩 돈을 준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10,000불 이상의 가치의 일을 해주기 때문에 주는 거지. 회사에서 나에게, 나는 10불밖에 일을 못하는데 나에게 10,000불을 주지 않아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뭔가 받을 게 있고 더 경제적으로 낫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뭘 해주는 거지, 나를 그렇게 축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 없고 할 수도 없고, 나는 너무도 부족한 죄인 중에 괴수, 나는 만삭되어 나지도 못한 자, 만삭되어 되지도 못한 자,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과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뭡니까? 저는 그냥 예수님이 좋습니다. 저를 어려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참 믿을 수 없었는데 그 어떻게 믿었는지 몰라요. 참, 그 주님이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 죄인임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그 감사와 감격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나를 지금까지 달려오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사랑,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생명, 그를 위해 짧은 일생을 바쳐 그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저는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나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여러 가지 것을 하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으니까 나는 그거 하나 온 힘을 다하여, 온 전생을 다하여 하다가 나는 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 열매, 어떤 것도 난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나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 하다 가겠습니다. 그 모든 원동력이 뭐였느냐?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방법은 6절과 7절에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 죄는 뭡니까? 나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선언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피조물이 아닌 채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피조물이 창조주께 대해서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본성이 모든 인류 속에 다 내재되어서 우리는 전부 다 아담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어로 휴먼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영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을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오염된 아담들이에요.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킴으로 우리는 모두 사망 가운데 빠져서 우리에게 사단의 참소, 사단의 공격, 사단의 유혹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의 생존을 위한 우리의 치열한 고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 또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 속에서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의 공허함. 이상해요. 인간은 돈 있으면 될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남편이 잘해주면 될 것 같죠? 돈과 남편이 있어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요. 이거는 우리 인간은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 내 영혼 한 곳에 어떤 깊은 구멍이 있어서 그곳에는 꼭 채워야 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때만 하나님 그랬군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군요. 라는 고백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게 돼요. 그래서 행복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방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거부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의 죽으심,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고,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요번에 아주 재밌는 한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염 김치가 요즘 유행이라고 소금을 적게 넣은 김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소금을 잘 절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뭐 저염 김치라고 해서 소금물에다 대강 담그고 꺼냈어요. 그리고 이제 양념 김치를 완전히 했어요. 이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됐는데도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김치가 죽지를 않아요. 이게 김치가 죽지 않으니까 모양은 완전히 김치입니다. 다 이렇게 양념이 되어 있고 보기 좋고 색깔도 좋은데 먹으면 풀하고 그냥 풀이에요. 풀. 이게 한 3일 4일 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맛.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모든 가족이 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소금에 푹 절여가지고 내가 완전히 죽어서 그냥 죽지 않아가지고 파릇파릇 살아가지고는 이게 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맛도 없고 정말 모양은 김치인데 완전 풀이에요. 풀.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걸 샐러드라고 생각하고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남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또 우리는 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뭡니까? 서양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문장을 쓸 때도 I라고 하는 주어를 분명하게 씁니다. 근데 우리 동양 사람은 뭡니까? I를 안 써요. 나는이란 말을 주로 안 쓰고 대체로 뭐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포함해서 나를 빼버리고 막연하게 얘기하고 또는 그것조차도 주어를 많이 빼버립니다. 그래서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동양적 사고는 나 중심의 1인칭 사고고 1인칭적 시각이고 동양의 사고는 3인칭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나를 보면서 제3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눈으로 나를 항상 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늘 그런 생각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뭡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지 않으니까 늘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또는 내 죄의 욕구로부터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게 사망의 고통들이에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한마디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반격이 되기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망의 흔적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칭찬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태생 자체가 천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태생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남들보다 똑똑한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닌 것처럼 포장하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자꾸만 나를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과 함께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선언으로, 또 영적인 우리의 신분에 대한 선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완전히 죽고 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더불어 살아나고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영영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는 더 이해하기 쉽게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우리 혼자서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단절돼서 죽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우리가 살아난 축복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여기 하나님 백성 돼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가졌어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내 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내가 살린 것도 내가 맨손으로 절벽을 기어 올라와서 쟁취한 게 아니라, 구원을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딱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시는 연합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8절과 10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리해 줍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정의 전 인격으로 어떤 사실, 근데 이 사실은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집 제 책상 위에 뭐가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가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뭡니까? 제가 말하는 말을, 내 진실성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그게 없는 걸 생기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 책상 위에 뭐가 없는 걸 생기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이 내게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것을 보았던 진실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것,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우리에게 왔던 것,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전해준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돈 들어가는 겁니까? 누가 전해준 말을 내가 그대로 맞습니다, 이해하고, 머리로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인격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행함이라고, 내가 구원 얻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내가 행동한 공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뒤에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 인간은 조그만 뭐만 있으면 자랑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얘기할 때에 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미국에서 얘기할 때 항상 애들한테 뭐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옛날에 왕년에 뭐 했어?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조상은 벼슬이 정매품이고 종매품이고, 늘 우리는 늘 그렇게 자랑하면서 뭐라도 조그만 뭐라도 자랑할 거리만 있다면, 인간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한 행동으로 구원받으면 죄의 본성은 반드시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 뿌리 자체, 그 흔적 자체를 아예 갖지 못하도록 인간에게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내가 전한,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구원을 너가 값없이 믿음으로 선물로 준 것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삶은, 죄악 가운데 죽었던 삶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개인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아담에게 속한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좋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섬기는 것. 그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 개인도 하지만 어디서 할까요?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말했던 그 교회의 축복 속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 교회를 섬기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중합니다. 교회에서 이전에 받았던 많은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교회들,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주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정말 이 복음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하는데 우리의 수고를 바친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 당연한 구원 얻은 자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급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 수고한 것은 하늘 상급이 큽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죄의 본성대로 살았던 사망,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에게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감사하며 우리 평생 교회를 통하여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하늘 상급이 큰 것을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